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드디어 요아스가 남유다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전에 숨어서 살다가 나아오자 면류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고 보좌 위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일이 있은 지로부터 23년이 지난 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이라 그러죠.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읽으신 것처럼 오늘의 문제와 이슈는 뭡니까? 보수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성전을 내버려 계속 둔 거죠. 이제 이것 가지고 하자고 한 얘기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보수 수리할 그런 계획들과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요아스는요,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계속 진척되지 않자 보다 못해 본인이 직접 움직입니다. 이 일을 더 이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맡겨둬서 기다릴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성전을 빨리 새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행동하죠. 우리 4절과 5절을 좀 보시면 그 후에 23년이 지난 거예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둬라.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일이 안 되자 요아스는 이 책임자인 제일 헤드십이죠.
제사장,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 일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대책까지 내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 보수할 비용 해마다 내야 될 세가 있는데 그거 안 되니 이거 빨리 하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성전세를 속전세를 거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성전세의 기원은 역사적으로 모세 시대로 올라갑니다. 당시 모세가 성막을 짓죠. 장막을. 그거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내 재물을, 내 사재를 사용하여 달라고 드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넘쳐나고 남았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원함으로 드렸는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을요, 다윗이 사재를 털죠. 그죠? 백성들에게 걷지 않습니다. 왕궁이 주도하여 그 외의 금액들을 다 제목들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어지고 동참케 하여 해야 되는데 다윗 때는 다윗이 주도를 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점은 솔로몬 성전 짓던 그 시절부터 약 15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 숭배자들 때문에 성전은 거의 버려두다시피 했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죠. 심지어 바알 숭배자들은요, 자신들의 바알 신전을 잘 세우기 위하여 솔로몬 성전에 가서 좋은 거를 뺏고 약탈하고 훔쳐다가 거기다가 옮겨놨다라고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렇죠? 전을 파괴하고 그것을 뺏어갔다. 150년이 지나면서 돌보지 않았고 약탈까지 당했으니 성전 꼴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요아스가 나서는 겁니다. 통치하고 23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진척이 안 되니 답답했던 것입니다. 참고로요, 성경에서 성전을 건축하거나 보수하는 모습들은요, 모두 다 그 시대의 영적 부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모세 시절에 성막을 지을 때 그게 단순히 천막 지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태동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관계가 시작되는 그 모습이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제사장을 통하여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단순히 물건이 이동한 그게 아니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그 성전을 봉헌하는 것은 아예 건물 하나 잘 졌다 이게 아니죠. 그 임재의 구름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당신의 이름과 눈길을 두시는 곳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요아스를 통하여 성전을 수리보수한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영적인 부흥이 시작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 일이 안 되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성전세를 걷지 않았어요. 그럼 이 성전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1년에 한 번씩 그 남자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한테 걷는 반세겔의 그 세를 다 걷어서 회막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되는데 모세 시대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요, 이거 되게 하려고 성전 여호와의 전 문 밖에다가 궤를 둡니다. 돈깨를 둬요. 헌금통을 둬요. 그리고 그동안 걷지 못했던 성전세를 다 내라고 하고 그 재정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8절,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는데 안 했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이제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죠? 하지 않았던 그것을 다시 하게 하자 백성들이 동참하게 되고 이제 성전을 지어갑니다. 근데 이 모아진 돈이요,
이 제사장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돈이 지불이 되지 않고 헌금을 걷기만 하지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모이는 대로 빨리빨리 이 성전의 보수 관리자와 책임자 기술자들에게 그 일한 수고에 대한 페이를 지불하도록 조치하게 되죠. 11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가득 찼으니까 쏟아놓고 비워놓고 다시 그곳에 가져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며, 이 때때로가 매일매일의 번역으로 돼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자,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그죠? 이제 지불을 하는 겁니다. 임금을,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13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드디어 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모습대로 다시 견고하게 서갑니다. 미진했고 더뎌졌던 성전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성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인 요아스 혼자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를 잘 보십시오.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주어가 둘로 나오죠. 리더십 둘이, 그러니까 나라의 리더십과 성전의 리더십 둘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고요.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왕과 종교 지도자가 분리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 속에 모든 백성들은 함께 자원하여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제사장 혼자만 애쓰지 않았습니다. 왕 혼자만 발을 동동 구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여호와의 전을 새롭게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14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 번제가 늘 드려질 수 있었다. 죄가 용서되었다. 하나님은 사함을 허락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관계가 날마다 갱신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아프다면 아마도 이런 하모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과 제사장, 레위인, 모든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150년 동안 버려지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고 쪼개졌던 나라와 일어났던 바알과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영적 암흑기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자 다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이 일을 마무리하고 이 일 후에 죽습니다. 15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보니 상당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일을 했다는 걸 알죠. 그는 그렇게 왕까지도 세우고 성전까지도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로 장수와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 사람이 130세에 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자로서 유일하게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127세를 살았습니다. 3살 더 사는 거죠, 여호야다는요. 요셉이 110세니까 여호야다가 20년 더 살았고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 여호야다는 110살 더 살았습니다.
아론 110세, 여호수아 110세. 그러니까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0세를 살은 그 여호야다. 모든 개혁과 다윗의 마지막 후손을 잇게 한 것에 대한 이 복으로 하나님이 장수를 주셨다. 하나님이 살려둬야 될 이유가 있던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건강 줄 테니 왕을 세워야 된다. 네가 나이가 많고 옛날의 족장들보다 나이가 넘어가도 네가 마무리해야 될 성전 보수 공사가 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루지 않았지만 역대하 24장 3절, 우리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어린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주관하여 이 요아스에게 아내를 2명 두게 합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관점이나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제사장이 정신이 나갔나 봐. 왜 일부 다처를 가고 있지? 아니, 아내를 하나만 얻게 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끊어졌잖아요. 한 명 남았잖아요, 요아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손의 대를 잇게 하는 데에 여호야다가 애를 썼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아내를 둘 두었다라는 것은. 게다가 그 아내 중에 한 명은 저기 그 아합의 딸 이런 식으로 북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고요. 브엘세바 출신으로 아내를 얻어주는 것을 통하여 역시 남유다 안에서 좋은 짝을 찾은 것으로 설명됩니다. 게다가 그 뒤에 성경은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 왕의 계보가 후손들이 다시 번성하고 있더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처럼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죽어서 다윗성 10왕들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성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요 기술하는데 어감이나 느낌, 기술 방식이 왕의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공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내일 보시겠지만 슬픈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일에 앞장서고 애쓰던 요아스 왕이 영적 용두사미가 되어 변질되고 타락하게 끝납니다. 그 트랜지션 언제 변화됐을까? 언제 타락했을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왕도 나라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14절을 볼 때요 살짝 불안한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14절 마지막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염두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를 전제하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 성경 시대를 쭉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가 있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저들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0명이 없고 여호수아가 없어서 그 시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 세대가 타락해버립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며 드는 마음은 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타락하고 망할 거예요. 사사시대를 맞이한 저들,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던 사람들, 혹은 여호야다 죽은 후에 그 사람들, 리더가 없으니까 우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지켜내는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정에 머물고 일터에서 머물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가나안 농군학교의 고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실에 써놓았던 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서 시대에서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버텨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를 버티고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건강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 여호야다를 통하여, 그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는 사명을 다하고 정말 130세, 당시에 드문 나이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자세로 이 시대를, 마지막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게 주신 그 부담감들,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들 우리에게 있다면 사명으로 알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한다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igh would I climb mountains if the mountains were where you hide? And oh, how far I'd scale the valleys if you graced the other side. Now I'll praise you on the mountains. I will praise you with the mountains in my way. You're the summit where my feet are. So I'll praise you in the valleys all the same. No less God within the shadows, no less faithful when the night leads me astray. You're the heaven where my heart is. In the highlands and the heartache all the same. Whatever I walk through, wherever I am, your name can move mountains wherever I stand. And if ever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death, I'll see through the shadows a song of sin. Whatever I walk through, wherever I am, your name can move mountains wherever I stand. And if ever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death, I'll sing through the shadows my song of ascent. My soul understands. Oh, how high would I climb mountains if the mountains were where you hide? And oh, how far I'd scale the valleys if you graced the other side. Now I'll praise you on the mountains. I will praise you with the mountains in my way. You're the summit where my feet are. So I'll praise you in the valleys all the same. No less God within the shadows, no less faithful when the night leads me astray. You're the heaven where my heart is. In the highlands and the heartache all the same. Whatever I walk through, wherever I am, your name can move mountains wherever I stand. And if
if ever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death, I'll see through the shadows my song of ascent. Whatever I walk through, wherever I am, your name can move mountains wherever I stand. And if ever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death, I'll sing through the shadows my song of ascent, my soul understand.